예, 오늘 저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적 체험 사건은 아마도 본문에 기록된 소위 변화산상에서의 체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의 체험을 잊을 수 없었던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그분께 나서 이르시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거룩한 햇을 들은 것이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의 주제이고 핵심인 거예요. 주님께서 산에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오심과 또 그분의 위엄, 주님의 위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직접 현장에서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고요, 똑똑히 들었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분을 증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환상 가운데 들은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구약시대의 영웅이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시게 되어서 눈부시게 빛난 것도 아주 신비한 일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국 이 신비로웠던 체험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사람들이 항상 찾는 것은 북극성입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은 위치적인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북극성을 가지고 동서남북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동서남북의 중심을 잡아주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그런 존재가 있을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바라보면 동화됩니다. 자꾸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요, 한 번 본 경험이 일평생 동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일평생 동안 받은 교육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극성으로서 어떤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다면 혼미한 삶이나 방황의 삶은 피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북극성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10분 더 하고 성경을 조금 더 읽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의 도구죠.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받고 있습니까? 뭐가 신앙의 성장이고 변화죠? 한마디로요, 과거보다 더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매력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변화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 변화의 체험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물을 포도즙으로 이제 바꾸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나왔죠, 그죠? 물이 포도즙으로 바꿨다는 것은요, 질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요, 변장이 아니에요. 변화는요, 가식이나 어떤 위장이 아닙니다. 겉모습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우리 내면의 변화이고 영적 성장을 통한 변화를 말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한 변화가 아니면 그 위선이죠. 우리 크리스찬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 이건 죄악입니다. 예레미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 편안히 지내고 자기의 술 찌꺼기 침전물 위에 자리를 잡았으며 사람들이 모압을 비우기 위해 그릇에서 그릇으로 옮기지도 아니하였고 모압이 포로로 잡혀가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안에 그의 맛이 남아있고 그의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이런 모압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났지만 변화가 없어요. 말투나 가치관이나 인격이나 이게 항상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일상적인 반복, 매너리즘, 이 반복된 삶만 있을 뿐 영적 성장과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모압은 어린 시절부터요, 아주 편안히 지내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요, 너무나 편안함 가운데 변화가 없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환난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괴롭게 하십니까?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뻥뻥 터지고 뭔가 일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계속 변해야 됩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바뀌는 거 진짜 변화죠? 이런 변화를 우리도 진정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죠? 우리는 종종 사람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변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세요. 3장 18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제하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보시면 또 주의 영께서 사울입니다.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오느라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지금 사울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주님의 영께, 주의 영께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런 변화를 기도하고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우리도 점점 주님을 닮아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변화상의 어떤 체험이 증언하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은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더라. 사도 베드로는요, 이 변화상에서 경험한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쉐키나 글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려서 대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간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기도했습니다. 과연 이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접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뒷부분만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주님의 영광은요 성막과 성전에 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다면 주의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이 교회에 등잔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성경에서 이카봇이라고 부릅니다. 이카봇.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시작.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로라. 엘리제 사장이 이제 손자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겼던 그 비극의 순간을 상징하고자 아이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카봇.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모든 자연 세계 피조물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지금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변화산에 올라가서 다시 목격하게 된 겁니다. 다시 보세요.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실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산 상에서 빛나는 구름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입니다. 이 구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주님의 모습은요 나중에 우리가 입게 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왜 이곳에서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그 엄청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한번 접한 사람은 변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종종 이제 폭스의 순교사, 기독교 순교사와 이런 스토리를 읽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아까 이제 어떤 형제님께서 손톱이 떨어지셔가지고 그 밴드를 붙이셨더라고요. 순간 폭스의 순교사가 떠오르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읽다 보면? 그죠? 근데 순교사나 성경에 나타난 이 순교 사적을 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모두 순교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순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주님과 제자들의 앞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제자들이 만약 하늘의 영광을 본다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다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현재 직면해야 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도 어떤 아픔이나 상처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의 이 신비체험에서 배운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도 오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은요, 주님과 함께한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알아봐요.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누군지 금방 알아봅니다. 서로 알아볼 겁니다. 아, 이분이 나의 어머님이셨구나. 알아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예표하는 거거든요. 변화산 체험이요. 알아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았던 대원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변화산에서 주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영광 속에서 나타나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주님께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될 그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표하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대원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율법의 대표, 대원자의 대표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요, 율법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라고 증언합니다. 율법은요, do, 하라, don't, 하지 마라, 이 법이죠. 근데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법을 깨트린 죄인이에요.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대언서, 예언서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들의 유일한 초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엘리야도 대언에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던 겁니다. 초점이 누구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 수준에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조연입니다. 주연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증언했던 예수님, 엘리야가 증언했던 예수님, 율법이 증언하고 대언자들이 증언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죽었던 모세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기한 광경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모세와 대언자의 글이라고 하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가운데 부자가요, 지금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형제를 부탁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며,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는 것이라면 왜 모세와 대언자입니까? 이 말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궁극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예로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는 두 제자가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슬픔과 좌절 가운데 이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 곁에 동행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대언자의 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상의 체험이 있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세상을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이 없이 누가 죄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 없이 누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새로운 생명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기한 광경도 체험도 사라졌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는요, 여러 가지 체험을 제공하지만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Jesus only죠. 이게 이제 버논 맥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복음 전도자의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Only, Jesus only 표현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세 제자가 말해야 하는 것은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복음이었던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뉴스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고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세요. 이제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여기가 천국 같다, 아까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이곳에 장막을 이제 짓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 짓는다는 말 무슨 말이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계속 머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야, 이것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주일 내내 계속 교회에 살라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주구장창 살라는 얘기입니다. 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만 있는 거야 계속 일주일 내내.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고 말씀으로 무장했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다면 이제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죠? 장막절은 예표상 예수님의 재림, 천연왕국을 예표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고난과 어떤 고통이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Hear ye him. 그에게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중재자 모세, 대언자 엘리야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분에게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방송사에서요, 그런 광고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옛 성현에게서 듣는다. 본 적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에게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Hear him.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시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보세요.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는데,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에게 좋으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성경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광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보던 그대로의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분, 우리가 들어야 될 분,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아실 겁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원래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중국에 약 1,100명의 선교사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6,100명 이상 생겨났습니다. 이 열매예요. 20년간의 열매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합니다. 선교 동역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한답니다. 금방 포기해버리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선교사가 되는 동기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이들은 이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슨 텔류가 가장 좋아했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바로 뽑습니다. 그래서 뽑는 거예요. 늘 이런 말을 부연했다고 해요. 허스텔륜이 자기가 지켜본 바로는 선교의 길에서 또 인생의 길에 위기가 찾아올 때 가장 잘 견디는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고 그 사람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 오직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선포하는 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8절에서 끝나지만 9절 보세요. 9절 이해를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짐으로.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아주 흥분한 베드로는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산 위에서, 그죠? 여기 머물자, 여기에 머물자고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근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산 아래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불 속에도 쓰러지고 물 속에도 빠진 자식을 둔 부모의 눈물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예배의 영광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했다면 산 아래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산 위에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산 아래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오르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은혜가 넘칩니다. 야, 거기에 계속 있고 싶을 정도로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부모의 눈물이 있고요,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강력한 마귀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신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왜 변화선의 영광과 은혜를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내려가 섬기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 예배는 막대한 영향을, 지장을 받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실 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까지는 섬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섬김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산 위에서만 앉아서 안 되겠죠. 오직 예수님의 영광과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 그죠? 제가 오늘 본문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좋아하는 찬송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런 마음 똑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게 산 위에서의 경험이에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바로 9절 이하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산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죠?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의 영광 가운데 은혜를 받으셨다면 세상 곳곳으로 괴로운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또 6일 동안 내려가셔서 섬기시다가 탈진하시면 수요일이나 또 일요일에 다시 오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시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올 때 뭘 가지고 내려오는가 중요한 겁니다. 산에서 이 세 제자는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도 체험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시면 뭐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야, 뭐 진짜 놀라운 체험 막 과장하면서 막 얘기할 거야. 그죠? 근데 주님은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내려올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체험의 핵심이 누구신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체험은 사라졌습니다. 체험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장소가 변화산, 그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체험이 너무 좋아서 나머지 월화수목 금 토 일을 다 교회에만 집중하고 교회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사고방식입니다. 장막새를 짓고 싶다는 거죠. 집을 주고 살자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니죠.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험 받느냐?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산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 제자답게 이 어둠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백성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산 위에서 하늘의 영광과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 아래에는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다는 거죠. 육신과 마음의 고통과 아픔, 좌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섬겨야 될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요,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또 나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케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며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의 터전으로 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학교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견딜 겁니다.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